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게 하고 또 만남을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서로 간에는 더 많은 안부 인사를 묻거나 또 소식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요. 이 만나는 게 자유로울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못 만나니까 오히려 서로 안부를 묻는 소통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이 지금이 가장 나누기가 좋은 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눔이 필요한 일들과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코로나가 오건 말건 이게 악화가 되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코로나가 왔어도 자기들은 어려운 형편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가 되어도 별로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삶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옛날에도 그런 말들 했죠. 가졌다고 뻐개지 마라. 일시에 날아가는 거다. 지난번에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을 다 막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그걸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만약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재물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 말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인생의 재물에 소망을 두면 헛된 것이겠지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을 가지셨고 또 그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고 또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부자 되기에 애쓰고.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래 말이에요. 부자 되기를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말씀하듯이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주식회가 돈 좀 벌었다고 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달란이 무 가지고 깡통 계좌가 되고 심지어는 그거 하느라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놓으니까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래 말이야. 인생은 한 방이다.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재물은 날개를 달고서 날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반면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있을 때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후히 주시고 풍성하시고 넘치는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란 말은 뭐냐면 생업, 인생에 관한 모든 걱정, 염려, 자신의 미래, 달리 표현하면 자기의 인생의 삶 전부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주의 말씀에 따랐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실제적인 나의 소망은 내가 학생이든 내가 사업가든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직장인이요 학생이요 사업가요 주부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또는 그 예수라는 말이 없는 내 인생, 단순한 그냥 학생, 그냥 사업자, 이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려면 내가 공부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의 삶 전체의 모든 부분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일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지만 네 와 공부하노? 물으면 예수 때문에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좀 잘 벌고 그 사회적 지위도 좀 높아지고 그래가 이 세상 좀 편하게 살면서 어깨 힘도 좀 주고 그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공부라는 것이 헛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이런 공부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공부라는 이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될 때 그 공부가 참 소망이 있는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조금 이따 함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소망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하루 종일을 쓰지만 공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시간을 사용해지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맨날 자랑 같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는 자랑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 학교 공부 끝나면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청년들이 또 늘 있어, 저녁마다.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새벽 예배 출석해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그리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 마치면 또 교회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학교와 교회들. 금요일 밤에는 철야를 하니까 함께 꼬박 밤을 새우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수업을 가고,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럼 때로는 시험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 시험 때가 다가와도 그 삶은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을까? 주일 밤 늦게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월요일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밤늦게 시험 공부를 하죠. 피곤하고 하니까 많이 보지도 못하고 조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가요. 저는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시험 치러 가면 어김없이 어제 밤늦게 시험 공부하느라고 봤던 그게 문제로 나와 있어. 그 어젯밤에 그냥 요렇게 봤는 건데 그 다음날 그건 내 머리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시험을 치면은 내가 보았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항상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일찍 경험을 했다고. 그럼 뭐 장학금 타고 뭐 졸업 때 과수석 졸업하고 하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죠. 성적표 보면 뭐 에이 뭐 어? 전부 A라. 성적표가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할 때도 어떤 의미로는 그냥 특별 추천에 특채 그런 꼴이잖아요. 그 취업도 그 성적으로 인해서 쉽게 됐어요. 그냥 내 인생에 뭔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공부를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김없이 그랬어요.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그날은 경영 수학이라는 게 있어가 경영학과도 수학합니다. 수학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을 해요. 미분 적분을 합니다. 통계 같은 걸 하려면은 미적분하고 다 해야 돼요.
아이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험 자체로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은 그냥 뭐 위에 이런 걸 통해가 나를 또 깨닫게 하시려는 보다 그런 마음 한편으로 포기하고 다음 시험 준비를 해서 로비에서 다음 과목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날 불러요. 임상화 이리 와. 그래 갔더니 음자석 시험을 왜 이리 쳤어? 그런 따라와 하더니 교수 연구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수 연구실에 가서는 내가 쳤던 그 시험 문제지 새 문제지를 꺼내놓고 거기 다시 앉아서 시험을 다시 치래. 혼자서 제2시험을 치래. 시험 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문제 틀린 거 알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앉아가 다시 치는데 그거 못 치겠어요. 그죠? 그 새로 정답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디 그래 이렇게 시험을 쳐야지. 그걸 틀려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다른 친구들 시험 좀 매기라고. 그래서 제 시험 답안지와 다른 친구 답안지 함께 하고 다른 아이들 채점해서 드렸어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 맞아서 100점을 받아야 하지만 너는 재시험을 쳤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시험 성적에 최고 점수하고 똑같이 밖에는 줄 수 없다. 그것만 해도 가야죠. 그것만큼 좋은 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어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 지금도 그때 주셨던 그 은혜, 그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의 대부분을 갖고 지금도 묻고 살아. 그거 가지고 언제나 그래 이야기해요.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오늘 내게 내 양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지난 때의 나의 충성과 하나님을 섬긴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는 그 보상 때문이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때 정함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참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소망. 우리는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18절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문제는 선한 일이 뭐고 선한 사업이 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했는데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몰라. 그걸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 선한 사업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답을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질문을 딱 한다고. 어떤 질문을 딱 오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 구절에 딱 주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라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뭐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나누어 주는 일이 선한 일이며 선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인색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또는 인색한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너그러운 자이고 너그러운 자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업은 선한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지난번에 우리 지하실에 그 컴퓨터 인터넷 선하고 연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우집사님하고 막 손으로 막 수작업을 내가 다 했지만은 결국엔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도구가 있었으면 막 도구를 가지고 빨리 했겠지만은 수작업으로 몇 시간 거리는 수고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오시라 했어요. 그 강집 사람분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항상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종업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요. 요즘에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시대 때에도 자기의 일은 여전히 지속되어져 있고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그때 많이 이야기했어요. 부인도 그렇게 말하고 바보같이 사업하면은 이문을 남기는 게 사업인데 이문을 남기는 게 사업인데 이문을 안 남기면 그게 사업이냐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고 계속. 교회가 뭐 우리 같은 그런 개척 교회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그게 뭐 컴퓨터 관련된 거 있으면은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 고쳐달라 뭐 이런 거 좀 구해달라 하면 그 구해다 준 걸 돈을 못 받는 기라 받을 수가 없는 기라. 고치러 가면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때만 도 출장 한번 가면 3만 원이었어요. 출장비가. 자기 일로서 컴퓨터 고치러 가면은 기본 출장비 3만 원 받았다고. 근데 교회 목사님 뭐 고쳐달라 해가 갔는데 3만 원 내놓아서 갈 수도 없고 번번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 그랬지만은 그냥 가서 고치가 뭡니까? 부속 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서 그냥 끼들고 그것도 1, 2만 원 뭐 3, 4만 원 이런 것 나가는 것들 생각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나누며 살았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사업가로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일을 20년 넘게 하더만은 결국에는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엄청 잘 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시대 때 사람들이 문을 닫고 일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일에 있을 수 있는 것 이전에 그가 베풀며 행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졌던 그 생각과 그 일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소냐.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소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 자비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나누어 줬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는 우리 참 만난 교회는 교회도 잘 나누고 우리 최 목사님도 잘 나누고 다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뭐 먹고 넘칠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마음은 언제나 나누고 섬기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후원하는 그 후원 교회들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넉넉하고 막 부유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만 있으면 그분들이 나누는 일들이 그렇게 열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그런 나누는 사람들의 나눔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일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해가지고 가면 다 잃어버리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금세, 지금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래 말이에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누는 일을 즐겨하며 나누는 일을 좋아하는 자는 금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사용한 것, 내가 버린 모든 것에 100배나 받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좋은 틀을 쌓아둔 참 생명이라고 말한 것 같이 미래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나누기를 즐기는 자는 영생이 확보된 자고 확정된 자들이고, 인색하여 나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생이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그걸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나누기를 좋아하나 안 하나 그거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좋아하고 즐겨한다면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속하는 자구나. 다른 편으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나는 영생을 받은 확실한 자구나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과연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뭐 영생 받은 자 같아. 확보된 것 같아. 더 확실하려면 더 열심을 다해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헛된 재물은 헛되었던 소망이라 그랬죠. 아까 날개를 따고 날아간다 그랬죠. 다 동일한 말씀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나누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그 나누는 행하는 자, 참 생명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미래를 위하여 쌓아두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한 큰일 가운데 한 가지가 베트남인들을 선교사로 길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상에 보면은 이거 여기는 안 비치는구나. 제일 끝에 보면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고 그래 되어 있죠. 지금 13명이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또 베트남 내에는 54개 베트남 종족을 빼는 53개의 소수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 있는 소수 종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수 종족 선교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국내에서 베트남 내에서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선교에 함께 하자 동참하자라고 동원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로 이런 세 종류의 선교사로 구분해서 선교사들이 13명이 파송되어져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배경,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트남 세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사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 이 이사회로 처음 참여하신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이사회 시작을 할 때 베트남에서 사업하셨던 그 사업은 돈을 벌 때가 아니었어요. 돈이 계속 들어갈 때였어요. 어떤 의미로 한 달에 수천 불씩 적자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사업이 있을 때였어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공부하거나 사업하는 그 목적이 또는 그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들이 사업을 하는 온전한 이유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손해를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거 사업을 그만해야 되나 돈이 너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마이너스 나는 돈을 갖고 그냥 선교에 일을 하고 선교에 돈을 그대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베트남 형제들이 베트남 자매들이 거기 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재정적으로는 어려워도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를 감당하는데 손해를 보면서도 세계 선교를 하는 저 일에 매달 많은 돈을 내면서 이 사회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 상관없는 사업이 되어져 있어요. 한두 푼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세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에 100배나 받되 100배로 갚아주시되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업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의 사진은 현지인들이 이사들로 참여하도록 현지인들을 이사와 함께 저 안쪽에 테이블 안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국 이사들이고 테이블 앞쪽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현지인들 이사들인데 현지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이사회가 되어져서 선교사를 기록하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1차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1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을 통해 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저 장면은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보면은 파송장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훈련 수료식을 하고 저 중에 종이 쪽지를 손에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매들 형제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는 않았지만 선교 훈련을 수료하고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 선교에 헌신하는 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의 사진은 선교사 훈련을 할 때에 훈련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데 사이공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고 북쪽 지역인 하노이에도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나서 거기도 똑같이 훈련들이 이루어졌고 250명을 초청을 해서 250명이 선교 대회를 가진 최초로, 베트남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을 내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교 훈련만 온전히 선교 대회로 모여서 받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 일도 그 두 분 이사로 참여하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이 저 훈련 선교 대회에 부족한 병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이틀 동안 모여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라고 맨날 말했던, 나누기를 싫어하고 인색했던 베트남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주어졌던, 지금은 저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확대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영상을 이제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선교 훈련 전체 광경이고 중간중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장면들인데요. 거의 2년에 걸친 그런 훈련을 저들이 잘 감당을 했어요. 훈련 중에 기도하고, 저거는 이제 훈련을 받았던 훈련생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성탄 집회를 했는데 성탄 집회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가는 실제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 모습들이.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저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면 결신자들이 많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들은 나오면 대부분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일들, 저 일들을 중심적으로 감당하고 저 일들을 함께 행한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 조 장면이 믿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영접 초청을 해가지고 다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이, 이 가슴에 보면 이 딱지 하나를 붙여놓고 있다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지금 저 모습은 선교사로 파송받는 마지막 훈련으로 국제훈련이라 그래가 해외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트남 친구들이지만 저기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저 시간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최종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나누기를 절개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의 결과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힘쓰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대로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는 그 일을 위하여 창조되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의 기초가 무엇이냐? 선한 사업의 기초가 무엇이냐?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무엇이든 나누기를 애쓰십시오. 지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주신 물질도 나누고, 특별히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작품의 모든 내용물들, 나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나누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우리 땅을 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참 생명을 쌓아두는,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나누기를 즐거하며 나누기를 좋아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영생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애쓰십시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나누어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눔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누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